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잠도 깰게요. 아, 저는 힌트를 좀 끊겼어. 하늘에서 너무 은혜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자,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귀찮지만 입으로 꼭 고백하라고 하는 얘기가 이유가 있어요. 전사님도 여러분 할 때 앞에서 선생님이 말하라 그러면 말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그냥 아는데 네, 잠도 깨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게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귀찮더라도 네, 전사님 말 듣기 싫더라도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전사님 질문을 적어놨어요. 한번 볼래? 질문. 누가 리얼하게 질문할 수 있을까? 규빈아, 조사님한테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래? 네. 상황극. 자, 서로 질문 봐봐. 도발적인 질문 조사님 적어놨어요. 조사님 스스로 얘기해. 자, 질문해보세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왜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이라면서. 농담이고.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세요, 규빈아? 하나님의 자녀는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그럼 다시. 하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 그치? 때로는 연예인들도 나와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상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뭐 쉽게 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주영아 어떻게 생각해? 어떤 것 같아, 솔직하게? 네가 보니까 네가 우리 주영이도 이제 네 16살이지? 17. 와, 죄송해요. 나이 많이 먹었다. 너도 벌써 17살이고. 17년 살면서 그래도 여러 가지 경험하고 들었잖아요. 그렇죠? 보면서 보니까 주영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힘이 많은 것 같아요. 힘이 강한 것 같아요. 힘이 약한 것 같아요. 주영이 느끼기에는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힘이 강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학원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학원을 보내시는 것보다 교회를 보내는 것에 더 집중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학원 가고 학교 가는 게 우선순위지 교회 오는 거는 중요하긴 하지만 우선순위가 밀려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여러분이 가져야 할 힘은, 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힘은 뭐예요? 공부지, 학업이 먼저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두 번째, 세 번째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필요해요. 우리 그걸 인정하셔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그렇죠. 인정해요. 그러나 이게 1순위가 아니고 어디예요? 2순위, 3순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 뭐가 더 급해요? 학원 가는 게 더 급하잖아요. 그렇죠? 성적 올리는 게 더,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을 깨닫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지금 여러분에게 당연한 과제는 뭐예요? 지금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거는 성적,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롤 레벨업이라고 하나? 모르겠는데, 올라가는 거. 이게 지금 급하지.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말하면 흥미가 없냐면,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지만 왜 힘이 없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특히 우리 여기 지금 나원이, 하은이, 주영이는 더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영이도 모태신앙인가요? 그런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의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봤는데 진짜 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하나님 자녀의 힘, 이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틀린 집중, 틀린 기도, 다른 것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 하나님 자녀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주시는 힘 누릴 수 없죠. 맛볼 수 없죠.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자녀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자녀의 힘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의 무슨 잔소리 듣듯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막연하죠. 그래,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나 그냥 교회에 찾아올 때만 그냥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에도 여러분의 현실 속에도 여러분이 부족할 때도 여러분이 연약할 때에도 여러분이 부모님과 싸워서 상처받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추상적이고 판타지가 아니라 이게 진짜 실제적인 사실이라면 그냥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 주는 것만 해도 때로는 여러분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힘들 때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친구가 함께 있어 주는 거 여러분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 좋아하잖아요. 함께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근데 친구들은 여러분의 마음 다 알아줘요. 못 알아주잖아요. 그렇죠? 항상 함께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게 실제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두 번째 보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힘이 없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해요. 자,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그러니까 호텔에 가면요. 호텔 방에 다 키가 있는데 마스터 키라는 게 있어요. 마스터 키. 마스터 키는 뭘까요? 모든 방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마스터 키예요. 마스터 키. 그러면 보세요. 그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으면 방 문이 100개가 되든 1000개가 되든 다 그거 하나로 열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걸 주시겠죠. 가장 큰 것을 주시겠죠. 그렇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마스터 키를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열 수 있고 모든 것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냐면 101호 문 여는 거. 다시 말해 돈 문제 해결하는 거. 성적 문제 해결하는 거. 직장 문제 해결하는 거. 현실 문제 해결하는 거. 여기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마스터키를 주셨는데 그 마스터키는 사용할 줄 모르고 그 마스터키는 뭔지 모르고 마스터키를 모르면서 마스터키니까 101호라고 안 적혀 있으니까 하나님 101호에 답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돼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 여전히 내 직장 문제 해결 안 되는데요. 하나님 나 성적 문제 해결 안 되는데요. 하나님 대학 문제 해결 안 되는데요. 하나님 미래 문제 해결 안 되는데요. 그것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주셨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여기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답이 없는 것처럼 열쇠가 없는 것처럼 열쇠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자, 마스터키를 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야 이미 줬다 이 말이야. 다혜야 이거 주려고 우리 다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적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다혜 설교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우리 전사님 또 우리 교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이거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진짜 우연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다혜 설교 저렇게 멀리까지 이사 가서도 이렇게 오고 부모님 의지하고 예래들 의사로 우리 다혜 설교 아침 7시 반에 일어나는데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오고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마스터키. 세상은 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늘 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스터키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른 거예요. 아니 주신 것을 확인하고 알게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누리는지 이것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관심이 없어요. 주여 한번 생각해봐.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헛수고를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죠? 이게 사실이라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번 진짜 한번 생각해봐. 우리 주에 똑똑하니까 한번 생각해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상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없으면 왜 안 주시지? 그거 주시면 좀 기분 좋아.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다고요. 근본적인 게 있다고요. 그거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여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주신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요. 늘 눈에 보이는 것, 내 수준, 내 생각,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그거 하나님 다 하시고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걸 주셨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세 번째. 그래서 뭘 구하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힘을 구해요.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나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신분이 있어요. 우리 늘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특별한 신분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럼 뭐예요? 그게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분이라는 게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달라요. 뭐 다르다는 게 저는 늘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착한 사람들이요. 불신자 중에서도 많죠. 그게 다르다는 게 아니고 진짜 신분이 다르다고요. 가지고 있는 게 다르다고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별로 안 와닿죠 지금? 왜 안 와닿을까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맛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맨날 전사님을 통해서 듣기만 들어왔으니까. 안 와닿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에 가면 뭐 구해요? 여러분 필요하다고 느끼기 늘 뭐예요?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오면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고 하는데 세상 가면 답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뭐 다른 거 있나?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는 거 말고 다른 사람들 잘 때 나는 교회 가고 이거 말고는 다른 게 못 느끼는 거야. 뭐 죽으면 다른 사람들은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려나? 뭐 이게 좀 다르다 느끼는 거지. 옆에 있는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다른 걸 하나도 못 느끼는 거야. 자,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요 이유들을 잘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억울해하세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살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살기 쉽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쉽지 않다고 느끼죠, 규빈아? 나 느낄 거야. 이제 고등학교 이제부터 들어가고 또 고등학교 훅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요, 이제 앞으로 뭐 이런 것 같은 게 막 돼요. 우리 제일 선배, 우리 하은 씨 쉽지 않죠, 그렇죠? 사는 게 맞아요, 만만치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노답이다 이렇게 살 건가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제 다 줬는데 왜 또 노답이냐. 좀. 야, 답 가지고 있다니까. 좀 답 가지고 있는데. 야, 너 조금만 집중하면 돼. 나오나. 답 가지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누리려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미션을 주시는데요. 미션을 보기 전에 첫 번째로 성경 속 그루터기들, 성경 속에 있는 증인들, 증거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자, 보기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냐면 그랄이라는 땅에 있어요. 그랄. 지금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일본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한국 사람이 일본에 있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자신의 땅을 떠나서 자신의 가족들과 혼자 지금 쉽게 말하면 뭐가 난민처럼 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난민처럼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가고 있어요. 가다 보면 다른 나라도 지나가야 되고 또 거기서 뭐 물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다가 쉬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다가 아브라함이 어디 있냐면 그랄이라는 땅이 있어요. 남의 나라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갑입니까? 그랄 땅의 왕이 갑입니까?
그랄 땅의 왕이 갑입니다. 그렇죠? 그랄 땅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인데요. 아비멜렉이 갑입니다. 그렇죠? 누가 눈치를 봐야 되죠? 아비멜렉이 눈치를 봐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눈치를 봐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랄 땅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군대장관도 내리고 2인자도 내리고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네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래요. 내가 네 보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뒤에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사랑해.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고마워. 그래서 잘 부탁해. 이래요. 아비멜렉이 잘 좀 부탁해. 이러면서 막 우리 약속해. 나 건들지 않기로. 이러면서 아비멜렉이 그래요. 자, 누가 갑이라고? 아비멜렉이 갑인데 어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래요. 자, 그럼 보세요. 아비멜렉, 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군사력이 제일 힘이잖아. 맞지? 그 당시에 힘이잖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군사력이 셌을까요? 약했을까요? 당연히 약했겠죠. 돈,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부동산. 요즘도 그 난리 부동산. 지금 부동산의 주인이 누굽니까? 건물주가 누구예요? 땅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아비멜렉이에요. 세입자가 누굽니까? 세입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세입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 세대로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힘으로 아비멜렉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대답 좀 주세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힘을 길러가지고 세상 방식대로 경쟁해가지고 아비멜렉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이기죠. 아브라함이 붙잡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만 붙잡고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속 그것만 의지해서 살았더니 세상이 다 알 만큼, 불신자들이 다 알 만큼, 여러분의 친구들이 다 여러분 보고 알 만큼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집중했더니 말이에요.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말이에요. 두 번째 더 보겠습니다. 요셉 한번 볼게요. 하나님 요셉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노예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어른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래도 네가 뭐 좀 전도도 하고 좀 하나님의 영광 안 가리려면 이 정도 대학은 가야지.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혹시 여러분? 야, 네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야, 좀 직장은 이 정도 가야지. 그래도 하나님 영광로 나타내고 뭐 전도도 하고 할까 아이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갔어요. 그 당시 노예는요. 쉽게 말하면 지금 강아지보다도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노예로 간 요셉이 그곳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못하죠.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주인에게.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네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요. 불신자가. 그 당시 가장 성공했던 사람이. 자, 노예가 그 속에서 뭘 붙잡았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었어요. 자, 또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 당시 어떠냐면 여러분들 시대 때는 부모님과 갈등이 많은데 다윗은요. 부모님의 엄청난 차별을 받았어요. 막내라고. 또 애가 영 비실비실하다고 엄청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형들만 인정해주고 다윗은요. 그 당시에 야, 네 양이나 가서 쳐라. 힘든 일이거든요. 야, 니 가서 양이나 쳐라. 이러고 부모님들이 가장 무시하는. 왜냐면 그 당시 자식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쉽게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30몇 년을 그 좁은 땅에서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배 등등 부르고 맨날 성공하고 이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게 아니고 목이 지금 바로 앞에 칼이 쫓아와요 지금. 까딱 잘못하면 진짜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해요. 왜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불신자들이 봤다, 세상이 봤다는 거 뭐예요? 실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 느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아니고 세상이 다 알 만큼, 세상이 다 볼 만큼, 객관적으로 볼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그 현실, 여러분이 미래 준비해야 되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경 인물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희한한 게 조상님도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요. 여기 유튜브 나오고 있죠. 뭐 몇 번 보고 있어요. 솔직히 조상님 솔직히 그래요. 조상님도 애 키우고 또 결혼해서 하려니까 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사님 카톡 한번 보세요. 우리 딸 얼마나 예쁜지. 자, 조사님이라도 우리 딸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사주고 싶은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주고 싶다고 다 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돈이 있어야 사주잖아. 그렇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조사님에게 하나님 솔직한 고백이지만 이런 생각도 있어요. 로또가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진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로또 되게 해주신 거 안 해주신 거야? 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랄 땅, 아무것도 없이 그랄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을 죽음의 위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자, 이것을 확인하니까 아브라함, 요셉, 다윗이 뭘로 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것만 붙잡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냥 그렇게 쭈구리로만 사는 게 아니고 성공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영적 문제 가운데 성공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을 누리는 진짜 성공자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이 세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다.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것, 지금 내가 찾아야 할 것, 지금 내가 얻어야 할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 이제는 쉬워요. 자, 미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본론에서 두 번째죠.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너무 멀리 있어요. 멀리 있으니까 누릴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 우리 그루터기들 연락한 그루터기들 만난 그루터기들에게 다 물어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너 뭐 많이 보니? 너 하루 동안 뭐 어떻게 사니? 내가 스케줄을 다 물어봤거든요. 저는 이번 주 만나고 통화한 사람도 물어봤어요. 하루 스케줄을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멀리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자, 조사님 아까 우리 기도했지만 기도 잘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집중 잘 돼요? 안 돼요? 주영아, 기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멀리 있으니까요. 코로나라고 더 멀리 있으니까요. 코로나란 좋은 이유가 있으니까.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뭐와요? 교회와. 교회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또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이렇게 우리 모임이 교회예요. 자, 그러면 교회의 머리, 교회의 실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누려지겠어요? 안 누려지겠어요? 맛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듣는 거, 늘 가까이 하는 거, 늘 붙잡고 사는 것은 세상 이야기, 현실 이야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거 쳐다보고 그것만 쫓아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무엇을? 교회. 교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진짜 회복해야 돼요. 그냥 주일날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 가까이 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중에 말씀이 안 붙잡아져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 오늘 이 시간 듣는 걸 땡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어요. 너무 멀리 있어요.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 하실 수 있겠어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고 싶고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정말로 붙잡고 가까이 해보세요.
우리 똑똑한 그렇다기도 알아들을 거예요. 진짜 가까이 해보세요. 교회와 예배. 다시 말해서 복음과 말씀 가까이 해보세요. 여러분 한 주만에 되는 거 아닙니다. 두 주만에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 안에 지금 다른 게 너무 많이 뿌리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도전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도전해보세요. 정말로. 두 번째,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 지금 여러분 속에 다른 뿌리가 가득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세계관. 지금 이 안에 여러분 다른 뿌리가 막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다르게 너무 뿌리 내려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 사람도 페이스북을 참 좋아합니다. 페이스북 오늘 지워야겠어요. 지웠다가 깔았다, 지웠다가 깔았다 하는데 페이스북 영상 보면 저는 뭘 좋아하냐면 이상한데 저한테 이상한데 페이스북 보면 영상만 잘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영상인데 유튜브 보면 재밌고 그게 이상해요. 근데 화장실에 앉아서 그거 자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에서 좀 더럽지만 30분 금방 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사는 그 우지혜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카톡 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주사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애들은 다 하겠지. 우리 애들은 다 하겠지. 근데요, 그거 계속 보고 있잖아요. 나중에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거기 복음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런 게 재밌잖아요. 주사님 재밌어요. 주사님 재밌는 거 알아요. 주사님도. 주사님은 또 어릴 때 저는 여러분 나이 때 뭘 꿈꿨냐면 주사님은 진짜 굉장히 힙합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쇼미더머니 짤 이런 거 뭐 정말 재밌어요. 주사님들이. 요즘 힙합 트렌드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재밌어요. 근데 가사 다 어떤 거예요? BY 빼고는 그렇죠. 네. BY 빼고는 전부 다 어떤 가사예요? 요 띠비비 나오면서 돈이 최고야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개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거 듣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 다른 뿌리가 여러분 속에 너무 많이 내려있다고요. 저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보세요. 당연히 누려야 할 것, 당연히 보아야 할 것, 당연히 맛보아야 할 것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찾아야 될 거 있다고요. 여러분 진짜 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무엇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조금씩 내려갈 때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고 여러분의 뿌리를 내릴 때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미션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는 게 뭐냐면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계속 뿌리를 바꾼다 생각해요. 말씀의 뿌리. 여러분 집에서 또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말씀 생각하고 선생님과 통화하면서 또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의 뿌리를 계속 내려야 돼요. 다요. 계속 뿌리를 내리다 보면 어떻게 되면 어느 날 보여져요. 이거구나.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전사님 얘기해서 아는 게 아니고 전사님 얘기한 게 이거였구나. 진짜 보여진다고. 선생님이 그토록 얘기한 게 이거였구나. 어느 날 보여지고 믿어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제가 늘 얘기했어요. 전사님보다 우리 남질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누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큰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전사님도 34살까지 살면서 이미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것들이 너무 뿌리가 내려가지고요.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무궁무궁한 발전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뿌리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에 진짜 말씀이 담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누릴 수 있어요.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이거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다 되어지는구나. 정말로 되어지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사님보다 우리 남질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 아니다. 동화 이야기 아니다. 판타지 아니다. 성경 이야기 아니다. 과거 이야기 아니다.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사실. 자, 이것을 실제적인 사실을 실제적으로 누리려면 사실적으로 누리려면 두 가지 미션 굳게 붙잡고 시작해보세요. 진짜 이거 누리고 싶다면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외롭다면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상처가 많다면 시작해보세요. 답답하다면 시작해보세요. 불안하다면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외롭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상처 많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시작해보세요. 그거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뿌리가 바뀌면 어느 날이에요. 우리가 가사가 찬양했잖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 트롯 들어왔는데 어느 날 나는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이게 나한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게 어느 날 알아져요. 어느 날 깨달아져요. 어느 날 믿어져요. 어느 날 보여져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뭐 하면요. 여러분 뿌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뿌리를 계속 내리기 시작할 때에 그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어느 날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되어져요. 쉬워져요.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가 우리 그릇에 있기 바라고요. 우리 정말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정말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지속해 봅시다. 네. 여러분 1년만 한번 지속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 여러분.